여러분, 우리는 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죠. 정말 많은 말들을 듣고 하고, 그 말은 어디나 있어요. 누구나 말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말을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현대인들은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너무 가볍게 뱉어버려요. 그게 문제죠. 게다가 뭐 사실이 아닌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 웬만한 말 들으면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냥 별로 크게 신경도 안 써요. 그 조금만 들으면 아유 또 거짓말한다 이렇게 무수개로 넘겨버리기까지 해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벌써 픽 하고 웃어버릴 거예요. 거짓말인지 아니까.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대방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금방 와. 다 왔어. 다 오긴 뭘 다 와.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이제 막 준비하고 떠날라 그러는 사람이에요. 제 고등학교 친구 한 사람이 죄송하지만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그 지하철역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걔는 항상 1시간을 늦게 와. 누가 전화를 해도 안 돼요. 인제 씻고 있다 그런다면 안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쉽게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항상 스스로에게 현대인들이 얘기하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해야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시장에 가면 흔히 듣는 거짓말이 있어요. 항상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게보다 더 싼 가게는 없어요. 그것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렇게 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어디서나 흔한 거짓말이 되었어요. 정치인들도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합니다. 병원에 가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의사들도 해요. 교통경찰 앞에서 걸리면 항상 하는 게 거짓말이고 세무사들 앞에서 하는 게 거짓말이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와서까지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분위기가 너무 만연해 있어요. white lie라는 게 있어요. 하얀 거짓말. 그죠? 좋은 뜻에서 하는 거짓말이다.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처럼 우리는 많은 거짓말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거짓말이 아니라 이 말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인용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제가 이거 두세 번 읽었다가 그냥 피 웃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귀한 말씀이죠. 모든 인생은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것처럼 다 후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다.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뱉은 말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시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보세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성육신이라는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여러분 주의 자녀 되시죠? 그렇다면 그분의 성품을 항상 나타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가장 티피컬한 예가 뭐예요? 여러분의 말이 항상 진실되고 항상 참된 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보는 이 9계명은 정말 중요해요. 참과 거짓의 문제, 진실과 거짓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엄청나게 끼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거짓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잘못일 뿐더러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트리게 되고 잘못하면 책임 소재까지 다루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함으로써 누군가 대신 나쁜 것을 뒤집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많이 난 곳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못해요. 그처럼 닫혀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서로 믿질 못해요.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뿌리가 다 거짓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어지세요? 이걸 실감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반대로 말하면 거짓이 있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나는 모든 대화 가운데 진리 영이 임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의 배경은 재판장이 죄인들에게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guilty인가 not guilty인가, 죄인가 아닌가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묻는 거예요. 이 죄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증거라는 말이 증인의 말이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신명기 17장 6절 보세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은 죽이지 말 것이요. 고대 재판을 보면 물증보다 사람의 증언이 더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기 나온 말대로 2-3사람이 저 사람 죄인이 하면 그냥 죄인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정직한 증언이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증언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이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라 사법적인 정의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정의라는 말은 거의 사라지고 싶다 했어요. 교회에서도 잘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라 맨날 사랑하라만 하지. 정의라, 의로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희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대상이 누굽니까? 이웃.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배웠죠? Who is our neighbor? 이웃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떤 스토리가 딱 떠올라야 돼요. 굿 사마리탄.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성은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강도당한 자, 그죠? 누가 우리의 네이버,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게 우리의 이웃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이웃의 정의예요. People who need our help. 우리 옆집 사는 사람, 나 말이 잘 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을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고 친구라고 하고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장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서로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이웃이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이웃이 될 수 있는 의무가 하나 있어요. 우리 배운 거예요. 서로 필요하는 것을 돕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새 너무 잘하고 있는 건 너무 감사해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형제요 자매로 서로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까지 나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없더라도 그것을 목표로 하고 서로 필요를 나눌 때 진정한 이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친구의 이웃이냐? 필요를 도울 때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나눌 때. 여러분 서로가 복음을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방 있잖아요. 카톡 기도방. 제가 맨날 열심히 참여 좀 하세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거기 주중에 아무 때는도 괜찮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은혜 받은 찬양 올리세요. 말씀 올리세요. 기도 제목 올리세요. 그게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크고 작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오늘 얘기하자는 것은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섬김이 뭐예요? serve죠. 섬김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섬김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친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섬김이에요. 몸으로도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이는 것. 그래서 살게 하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게 친구예요. 그게 섬기는 자예요. 그 섬기는 자가 바로 뭐예요? 집사예요. 그게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잖아요. 7번 섬긴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예가 나오죠. 하나는 빌립과 스데반이잖아요. 빌립과 스데반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이 물을 갖다 먹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니, 둘 다 복음 전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봐도 세상과 똑같아요. 거짓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짓말을 행하는 경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뱀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담도 가인도 다 거짓말.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야곱도 거짓말을 자주 하고 예수님이 거짓 증거 때문에 결국 돌아가시게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아냐니와 삽비라도 거짓말해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기 19장 1절 보세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건 율법이에요. 딱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의로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하셨어요. 특히 말로 인하여 정의를 선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셨냐? 그 이유가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걸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데는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좋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정의로운 말 하는 것, 거짓되지 않은 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아픈 기억들, 좋은 기억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앞에서, 목사 앞에서, 성도들 다 있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어요.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참담함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제가 3번에 걸쳐서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대답하길 거부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위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유혹을 강하게 느낄까요? 답은 간단해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하려는 유혹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진실을 감추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싶어, 감추고 싶어, 현실을 부인하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모습들, 참 모습들이 있어요. 진짜 사실인 게 있어요. 그걸 감추려 하는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삶 가운데 너무 자주 나타나요. 생활 가운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술 먹고 운전하시는 분들, 음주 단속에 걸리는 분들이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술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면 딱 한 잔 먹었어요. 다 거짓말이죠. 그런 게 아주 몸에 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갖 핑계를 다 대요. 그 핑계 대는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주 몸에 배 있어요. 아주 조상 탓까지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 핑계를 대신 대주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만든 직업이? 그게 변호사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가 그런데 아니야. 그럼 이 유혹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이 유혹. 내가 안 했어요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우리 알잖아요. 창세기 3장 보세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선악과를 먹게 하는가.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네. 참 참담해요. 이때부터 어떻게 거짓말을 했을까? 이때부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진실이라는 truth, 진실이라는 영역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진실되지 못한 거짓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중요하죠. 누구나 거짓된 유혹을 받고 거짓된 말을 할 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주 좋은 예가 있죠. 빌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장본인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았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손을 씻겠다. 대야에 물을 떠오라. 난 이 손을 씻음으로 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난 자유하다 하지만 그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빌라도란 이름 모르는 사람 없는데 크리스천에서. 다 빌라도가 죽였다 하는데.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죄까지 다 감당하게 하셨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거짓된 죄를 십자가에 가지고 가세요. 이것만이 해결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짓 증거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은 뭘 얘기하는가? 거짓말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든 거짓말도 있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있고 난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결과로 유도하도록 은근히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거짓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살다가 혹시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 있는 분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대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얘기를 누가 그러는데 하면서 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말을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황당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살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을 들어보세요. 내가 어딘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다 쳐다봐. 눈짓을 막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입술을 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대놓고 누굴 욕하진 않죠. 뒤에서 제일 많이 욕을 해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다 보고 계세요. 자, 야고보서 4장 11절 봅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 가운데 재판관은 없어요. 오로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 준행자만 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관계를 망치는 거짓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슬렌더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을 생각하죠. 험담하는, 비방하는 거죠. 이건 남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너무 쉽게. 근데 원어적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우,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 얘기했네. 다 아니에요. 마음에 품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얘기 많이 하겠지만 먼저 얘기하자면 어떤 거예요? 말하기 전에 스탑하란 말이에요. 이거 쉽지 않죠? 안 되죠?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남을 세워주는 말인가 깎아내리는 말인가 생각하고 훈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얼마든지 알리세요. 나쁜 소식은 그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알리지 않는 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 했죠. 7장 1절에 나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라. 이거 아예 하지 마. 할 생각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또 하기 때문에. 중상모략한, 남을 헐뜯는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본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누군가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단죄하는 데인 거예요. 그 안에 속해, 그 그룹 안에 속해 있는 것. 이거 무시무시하게 나쁜 거예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알지도 못해요. 정확하게 직접 그 사람하고 1대1에 만나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절대로 이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물어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잠언 18장 8절 보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별식과 같아서. 특식이 아주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음식, 어쩌나 한번 먹어보는 음식 먹는 것처럼 남의 말하는 걸 인간들은 다 좋아하게 그렇게 생겨 먹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나쁜 이 속담 같은 것도 있어요. 친구를 가장 빨리 사귀는 방법은 누군가 하는 적을 더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사람 욕하는 거다. 근데 그건 친구가 아니죠.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슬렌더 하는 거. 비방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 왜곡하는 것이죠. 트위스트해서 말하는 거. 디스토션 하는 거. 이건 대부분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가 항상 편할 수 없잖아요. 갈등 관계에 있으면 진실을 적당히 트위스트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은 조금 나빠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항상 뭔가 삐뚤게 받아들여. 그 저 사람의 말은 항상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뭐예요? 내 말은 다 옳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어떻게 다 옳아요? 여러분 제 말이 다 옳아요? 천만의 말씀 내가 스스로 얘기할게요. 제 말이 다 옳지 않아요. 성경 말씀만 옳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말이 다 옳아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요새 소셜미디어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막 갖다가 막 올리잖아요. 막 자기 의견이라고. 그 사람 잡는 거예요. 큰일 날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저도 피해를 많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반박을 할 것인가, 침묵을 지키실 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침묵을 지키세요. 여러분 결정할 거지만. 자, 실질적인 예를 몇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가. 참 감춰진 예들이 오로서 실질적인 예가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을 비방하는 경우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평상시 대화 가운데 쓱 지나가듯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찌르려고 하는 말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하는 말들, 차 속에서 하는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개 집사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것뿐만 아니죠. 특이하게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날 말씀으로 받은 예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맞죠? 그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세게 말해서 죄송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결심하지 않으면 계속 사단이 말하게 만들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기도 제목에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진짜 잘못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요. 시작해요. 그럼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뭘 말하지 말라는 건가?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아무개 집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참 문제가 많대요. 기도해 주세요. 무슨 문제인데? 더 궁금해지죠?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다가 내가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살짝 들은 얘기인데 그 아들이 글쎄 마약까지 한대요. 어떻게 알아? 봤어?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남의 잘못을 기도 제목에 올리지 마세요. 왜 그러나 성경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안 해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1대1로 시작해서 두세 사람, 그 다음에 교회 전체 증인으로. 이 스토리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화해가 아니에요. 관계가 끝나요. 결국 끝나요. 이건 절대로 기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교묘하게 비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근히 말할 때 항상 나는 옳고 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내 자신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남을 변화시킵니까? 너무 크게 하셨어요. 그죠? 안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걸 도와준다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누구도 못 바꿔요. 오로지 성령만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접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내가 옳고 저 사람 잘못됐다. 이 접안이 딱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꼭 기억나게 되길 바랍니다. 실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말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럼 남을 비방하자고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짧게 간단하게 6가지를 딱 얘기할게요. 첫 번째, 오늘 이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기로 결심하세요. 아멘 되십니까? 결단하세요. 그게 딱 신념을 세우란 말이죠. 성경 구절 2개를 줄게. 하나는 마태복음 7장 3절 암송 구절이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남의 잘못을 볼 때 이 구절이 꼭 떠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또 한 구절 마태복음 12장 37절이에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이 많이 있어요. 내 말이 의롭다함 받기도 하지만 정죄함도 받아요. 그럼 더 우리가 잘못하는 말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의로운 말보다 정죄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두 번째,
혀의 위력을 이 혀가 얼마나 파워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인정하라. 이게 두 번째예요. 적을 분은 꼭 적으세요.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맨날 찬양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말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말이다. 말로 사람을 죽이니까 너무 쉽게 나오고 너무 빠르게 퍼져버리고 한 번 나가면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게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말의 파워를 깨달아야 되고, 세 번째, 내가 하는 말의 파장, 결과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 나쁜 말은요, 좋은 말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 거짓말은 어떻게 해요?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요. 그 거짓, 죄의 속성이에요. 빨리, 그리고 눈덩이처럼 더 크게 불어나는 거예요. 거짓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를 깨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에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다 거짓이, 세상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쉬쉬하고 눈짓하고 이런 말들이 성경이 그대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누가 처음에 얘기했는지 저도 모르는데 오늘 저도 인용을 할게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 하기 전에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영어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think라는 거예요. 그 있으면 올려주세요. think, T-H-I-N-K. 그래서 이것을 이 think라는 단어 가지고 말하기 전에 5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T라는 것은 뭘 생각하느냐? true. 이게 사실인가? 거짓인가?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H겠죠? H. 이건 뭐예요? helpful 하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TH, 그 다음에 뭐예요? I죠, I는 뭐예요? inspiration이에요. 감동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감동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N이죠, necessary. 필요한 말인가? 필요 없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K, kind. 친절한 말인가? 여러분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놓으세요. 이런 말을 해야지 잘못된 거짓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 말의 파장을 꼭 생각해 봐라.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뒷담화, 가십. 이걸 피하라. 뒷담화는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뒷담화예요. 문제는 사실 여부는 여기서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시작해요? 항상 누군가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해봐 하는 거죠. 너무 궁금하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인데? 너무 궁금하죠. 그리고 얘기해요. 당신만 꼭 알고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나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이게 가십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 피하세요. 이건 감당 안 돼요. 누군가 가십거리를 가져오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다른 자리에 가서 나를 가십거리로 다루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5번째, 가십이
막 말해지는 자리에 가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스탑 하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가서 사단아 물러가라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혜롭게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아니면 더 지혜롭게 그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의 문제는요, 누구도 해결책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나쁜 말이 오고 가는 자리에는 가지도 말고 거기서 중단하고 떠나야 됩니다. 스탑하지 못하면 떠나시길 바랍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건요, 이 세상에는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이 다 거짓되기 때문에. 정말 내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의 본성이 죄잖아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를 거부하고 거룩한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지막, 어떻게 하면 스탑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뻔한 얘기예요. 말을 좀 덜 합시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한 얘기 너무 많죠. 10장 9절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다 죄가 제일 많아요. 그죠? 우리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따르는 것이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옳고 그름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파수꾼을 세우라. 여러분,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귀와 거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백그라운드 누가 있어요? 영적으로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거짓 증언들 때문에 죽으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돼요. 평상시에도 신실하고 충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복음을 들고 전할 때, 아, 저 사람 말은 그래도 믿을만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 예수 믿었어 이렇게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라 하는 거지.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우리가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관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성령이 주관하는 진실된 언어가 우리 마음에 담겨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거짓으로 남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말로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한 모든 남을 해하게 한 것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가십의 자리를 피하고 중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고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삼가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